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 우린 늘 행복한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때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발생하지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못하는 영역들은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형광등 하나를 가는 것도 못하는 분들은 못할 수 있지요.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모든 거를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면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족이겠죠? 부부 간에는 남편이고 아내일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님이고 자녀이고 부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도와달라는 말을 왜 못할까? 물론 잘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도와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 보통 몇 가지 그 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존심 때문에 도와달란 말을 못해. 도와달라고 하면 뭔가 내가 좀 미치는 것 같고 내 약함이 들키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좀 증명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자존심 때문에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바쁜데, 내가 아니어도 바쁘고 정신없는데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민폐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그렇죠. 여러분, 부부싸움 했는데 부부싸움하고 나서 뭐 도와달라고 말하기 껄끄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 때 TV를 보다 보니까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꽁트 상황극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동방신기라는 가수 윤호라는 이 친구가 좀 오래전이긴 한데 생방송 공개 방송에서 막 댄스로 전주 시간에 막 댄스를 하다가 노래 직전에 장민아 생일 축하한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생방송에 자기 같은 팀 멤버인 창민이라는 친구의 이름을 외치면서 생일 축하한다. 그러니까 솔로 무대에서. 그걸 왜 그랬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팀원이 둘인데 그 친구랑 좀 다퉈가지고 관계가 소원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껄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풀고 싶은데 풀기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나름 방법을 강구한 게 그 공개 방송 당일이 그 멤버의 생일이라 전 국민이 보는 방송 앞에서 창민아 생일 축하한다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말은 하지 않았어도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요. 누구나 관계가 틀어지면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강구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뭐 음식을 준비한다거나, 뭐 음식까지 안 되면 슬며시 용돈을 좀 더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방법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불편한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때로는 그 불편한 감정 때문에,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 세상살이의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때로는 이 세상 사는 모습을 주님과의 관계에도 가지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분명히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손 없지요. 있어도 손 못 들겠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니까. 내가 손 들고 안 들고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때문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못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을 힘드시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패기치진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왜 우리가 성령님께 기꺼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이미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왜 말을 못하십니까?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한 드라마의 대사가 떠오르죠?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왜 말을 못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박신양 배우의 그 멋진 대사가 전국을 울려 퍼졌던 파리연이라는 드라마의 대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참 민망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도와달라고 못하냐면 내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26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축제라서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루아 이제 몇 학년이죠? 3학년. 그 바로 위에가 아이리가 5학년. 이제 도영이가 초등학교로는 최고학년인 6학년.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인이가 중2병. 네. 왜 병이에요? 중2병 걸리진 않았어요. 중학생. 자, 보세요. 아인이가 항상 메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오늘 갖고 왔어요? 살짝 들어봐 주세요. 아, 저 안에 있어요. 가방이 있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이 가방, 요만한 가방인데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 가방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생존 가방이래요. 없는 게 없어요, 저 가방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혼자 어딘가에 고립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게 저 가방 안에 들어있어요. 생존 가방이래요. 여러분, 생존 가방만 있으면 아인이는 어디서든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 도움이 필요한 나이예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아직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직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생존 가방이 아인이를 지켜주지 못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도 부모님 눈에는 이 아이의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지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성인인데, 살아온 삶이 있는데, 모든 인생 여정을, 인생 굴곡 그래프를 잘 그려오면서 때로는 밑바닥을 치기도 했고, 그 밑바닥을 딛고 올라서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끼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래서 못할 게 없다고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고백해 볼까요? 따라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도와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내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고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를 보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분과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대치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 내가 개척하리라, 내 인생 계획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버킷리스트 만들어놓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계획 세워놓고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내가 계획을 세운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고 대단한 사역자입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로 나갔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그 능력, 주를 향해 사역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주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간구할 만큼 3번이나 간구할 만큼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였다라는 거죠. 질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있어요. 그것만 없으면 더 잘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 쓰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앞에서는 자존심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꿈꾸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재정도 준비하고 능력도 준비하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걸 착착착 계획했어도 잠언 1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시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패배 선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 삶에 초청하는 승리의 선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민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말하기 민망한 거야. 굳이 이런 것까지 내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 그 오래전에 무슨 올마이티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에 보면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인생이 너무 항상 마이너스야. 항상 패배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갖고 그 바다 앞에 가갖고 하나님께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뭐라 했단 말이야. 당신이 일을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내가 당신이라면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에게 내가 신의 능력을 줄게 하고 그 능력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브루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 꼬물차가 운전대를 잡으니까 스포츠카로 바뀌어요. 그 꽉 막힌 도로가 손으로 이러니까 차들이 쫙 홍해 갈라지듯 갈라져요. 신의 능력을 가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머릿속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전 세계 인구의 모든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버티셨을까? 그래서 이 브루스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컴퓨터에 메일을 만들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다 들어오는 자기 공식 하나님 메일을 만들고 그 메일에 들어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오케이, 엔터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한 마을에
로또 당첨자가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야. 로또에 당첨됐는데 받아갈 돈이 없어. 모두가 나눠 가져야 되니까. 이 팀과 저 팀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누가 이길 수가 없어. 둘 다 이기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무나 하는 곳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삶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나라는 연약한 사람 하나, 내 사랑하는 가족, 우리 베델교회, 이 원주시, 이 대한민국, 전 세계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 것 이 정도는 그냥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 그 수많은 기도 응답하셔야 될 텐데 민폐라고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6절 하반절과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자, 성령님은요,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 간구가 있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이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단 말이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그 기도가 분명히 있는데 입 밖으로 내지 못할 때 주님은 이미 들으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당한 특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특권을 누림에 있어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저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하게 나오라고요. 담대하게.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죄가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감출 수 없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단 말이에요.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내 죄가 느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나 같은 죄인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요구할 권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기억들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셨으니. 특권 하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참 신기하죠? 머릿속에 맴도는데 누가 하나 물고 딱 터트려줘야 그때부터 딱 나오죠. 그래요. 영접하는 자,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영적 권세가 있음을 잊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필요한 게 있을 때 옆집 아저씨한테 요청할 수 없잖아요. 동네 아줌마한테 요청할 게 아니잖아요. 내 아빠에게, 내 엄마에게 요청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절에 가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무당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약속으로 결론을 맺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내 힘과 내 자존심으로 버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민폐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아버지께 당당하게 자신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 기도의 문을 연 자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말을 못하십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 입술을 여십시오. 미안한 감정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주님 미안해요, 그래서 말 못해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시면 돼요. 죄 짓지 않도록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용서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 축제를 통해서 성령님께 마음껏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어진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내 건강, 내 삶의 모든 문제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 주님께 맡기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주님께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다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은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가시는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